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한 절씩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엄씨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를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설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 자들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어떤 분파가 생기고 자랑거리가 생겨난 것은 바로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볼로파, 또 베드로파, 바울파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많은 하나님의 종들 또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있다 하면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 자신의 목적 이런 것들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를 위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을 가장한 가짜 그리스도 일꾼들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담당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뭐 복잡한 그런 것이 없이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전하는 일꾼들,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그 일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 자기를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유명한 말씀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의 믿음이라는 거죠. 믿을 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은 누구냐?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변함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항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꾼에서 가장 필요한 충성이라고 하는 건 믿음을 갖는 것. 그런데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충성하고 사람에게 충성, 그게 아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믿음, 그것이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말로 충성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 피스토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십자가에 대한 믿음,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서 요구되어지는 그런 삶은 사람들의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밖에는 없고, 그리고 그가 5절에 보면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다시 오시는 주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3절, 4절, 5절에서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또 남이 뭐라 생각하는 거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너의 마음대로 행하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4절에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요 굉장히 자책할 것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삶을 산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래서 자기의 죄지음을 자꾸 합리화하는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은 나는 내 스스로가 자책할 것이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아요. 그렇지만 그러나 나를 판단하는 것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 바울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기다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삶을 살아갔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자책할 것이 없는 정도로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근데 자기를 돌아보면 매일같이 자책할 것 투성이가 되면 이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건 뭐냐면 아직 성령의 체험, 성령 안의 변화, 이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본성으로 나를 봐도 내가 나를 자책할 것이 있는 정도예요.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이 봐도 이건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성령을 채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교회와 그리스도가 세상에 그 비난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판단받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는 것은 내가 바울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아도 나는 결코 두렵지가 않을 정도로 자책할 것이 없는 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마지막 우리에게 심판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판단받는 것 그거 별로 큰일이야. 여기에서 바울이 이 소아시아 교회들에게서 판단받는 건요, 사람들에게 굉장한 칭찬을 받을 거예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질책받기보다는 교회를 세우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칭찬받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 이제 심판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5절에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람은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렇게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누구를 칭찬하고 또 누구를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이 말씀과 비슷한 것은요, 우리가 추수 때까지 이 가라지를 뽑아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감춰진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소위 악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선한 사람, 우리가 이거 감춰진 것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을 칭찬하거나 심판하거나 하는 그 일을 감당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는 것, 그것에 연연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9절에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의 말씀과 오늘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밖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오는 칭찬이나 비난 이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들여다봐도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조롱을 당하거나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그 마음을 우리가 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우리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그리스도의 일꾼을 판단하시는 분은 다시 오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서로 대적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고린도 교회가 아직 본성에 의해서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또 어떤 이들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뭐 그러면서 적어도 서너 이상의 어떤 집단으로 나뉘어지면서 서로 적대감을 갖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는 그 현상에 대해서 그 6절에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첫째는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겸손한 삶을 살라고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적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7절에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하느냐. 즉 이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없고 대적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자랑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로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고는 이것이 잘못되어져서 이제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고 서로 대적하게 되어지고 또 서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형국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바울이 그들을 비판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를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8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리석고 약한 자고 비천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그들은 이제 스스로 지혜롭고 또 존귀한 자가 되어진 그런 상황. 그래서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이게 정말 고린도 교회를 부러워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현 상황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천한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되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존귀하다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들의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9절, 10절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내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돼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가지고 개선할 때 포로들을 맨 마지막에 데리고 들어와서 결국은 그들을 처형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하다가 우리가 죽이기로 되어진 자처럼 끄트머리에 두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치 자기들이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느냐. 이건요, 뭐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강해지고 내가 예수 믿고 그런데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비천한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지, 예수를 믿으면서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강하고 또 스스로 존귀한 자가 돼서 서로 비난하고 또 그리고 파벌을 만들고 이런 모든 것이 잘못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즉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과 소스테스가 전하는 이 말은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는데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지혜롭다 하고 강하다 하고 존귀한 자가 되어진 것,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그리고 바울은 이 시각까지 목마르고 헐벗고 정처 없이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는데 너희들은 부요함을 누리고 파벌을 만들고 그리고 다투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그 현상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 우리도 예수 안에서도 존귀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판단해 주셨을 때 세상에서는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의미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존귀와 부귀와 영광을 다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만약 그렇다면 바울은 반쯤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가지고 잘 부유하게 되어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그냥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다니는 바울의 신세는 그러면 반은 실패한 거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서 복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성령 안에서 부하려 하고 성령 안에서 편안한 것 찾고 성령 안에서 축복의 삶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겠는가? 우리를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같이 될 때 그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너희가 세상의 찌꺼기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인정해 주실 때 그들이 참으로 지혜롭고 존귀한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9절 13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일꾼은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적어도 오늘 주시는 4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 안에서 내가 예수 믿고 잘되고 예수 믿고 편안하고 예수 믿고 문제 해결되고 이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고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되고 오히려 비방만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다니는 그런 신세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높여지고 그래서 우리의 영광이 영원히 지속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참다운 삶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맡은 자로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자가 되어서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변하지 않고 주님에 대한 충성을 지켜나가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